마태복음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예. 누구든지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저 세상에 어떤 어린아이 하나를 자기가 자기 집에 초대하면 그런 말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공로를 완성하여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 공로를 설정하시고 이 이름을 깨달아 알고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영접하도록 아주 어린아이라는 말은 우리가 나이가 어린아이라 하는 말이 아니고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아서 이제 예수 믿을 수 있는 이 사람된 그런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이 어린 아이를 이제 나이는 70이요 80이지만은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나선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 된다. 그것이 주님을 영접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로 너희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고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축복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에게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일도 없고 예수님이 헐벗고 있는 것을 본 일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하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막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영원전 목적을 정하시고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 개별 섭리로 역사하심으로 그 한 사람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이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당신이 역사를 하고 있을 때 실제 이 사람은 무슨 큰 신앙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사랑을 다 기울일 수 있는 사람, 당신이 당신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줄 수 있는 이런 존재를 당신이 만드시려고 목적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의 대상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자입니다. 그를 불러 구원해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다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온갖 축복을 입혀줄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어서 그에게 하나님이 전 사랑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혹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반해야 할까? 요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이 창조주요 전지전능자니까 강제로 이는 너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자유성을 주어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내가 이제 이 교회를 다니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또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살면 복을 받겠다. 내가 나를 구원하신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게 본인이 이렇게 느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이렇게 양육하고 역사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그만 온갖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빼앗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도둑놈이구나. 나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동물을 때리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된 이 사람을 망쳐버리는 것이요. 어떤 때는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은 귀신이 예수 믿도록도 하고 무당이 예수 믿도록도 하는 일도 있습니다. 안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일을 도리어 협조하고 돕는 일도 있고 어떤 때는 방해하고 다 멸하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은행 심사가 모든 사람이 보기에 참 아름답고 따라가고 싶고 믿어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듣고 자기도 그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고 그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싶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네. 어떤 부자가 자기 농토를 토지를 줬습니다. 소작하는 사람이 1년에 토지를 주고 그 농토를 얻어서 농사를 짓는데 1년에 한 번 도지세를 올리든지 내리든지 정하여 올해는 농사를 이제 내년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도지를 얼마를 내세요. 이렇게 정하는데 그 도지를 정하려고 주인이 왔다 말이야. 주인이 왔는데 아주 그 주인이 사랑하는 그런 강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주 강아지를 아끼고 사랑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주인이 방에 들어가 앉으니까 강아지도 따라 들어가려고 했대. 이놈 강아지가 개가 여기 왜 들어오라고. 짝대기를 때려주니까 깨갱 크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집에는 그 도지를 다시 얻을 수도 없습니다. 주인은 대접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강아지를 때린 것은 막바로 주인을 때린 것이요. 주인을 싫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럴 때 아이고 강아지 어떻게 이렇게 예쁘노 하면서 먹을 것도 주고 시담아 주고 주인 옆에 가도록 만들어도 주고 이렇게 할 때는 아주 주인에게 무엇을 대접한 것보다 강아지 대접한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 대접을 다 받았다. 다 받아서. 이래서 그만 이 집은 참 나를 그래도 높이고 위하는 가정이라
해서 잘해주고 싶다 이거. 그와 같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 구원코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목적 대상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다 기울이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택자를 위해서 우주도 영계도 천군 천사도 다 창조하시고 택자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 택자가 은혜를 받는 그 길은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주실 때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니까 온갖 축복이 다 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은 막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말씀을 전가해야 되겠는가? 그 주님이 전가하게 하는 말씀을 바로 전가한다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겠죠. 그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거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그 은혜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주니까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줄 수 있어서 이걸 주니까 기쁘다 말이에요. 마치 그럽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지어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 한번 안 오나 오니까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자 이거 갖다 먹어라. 감자 심어놨다가 주고 호박 심어놨다가 주고 감을 따놨다가 또 주고 그러면서 최고의 행복을 느낍니다. 부모는. 주고 나니까 마음이 흡족하고 그렇게 농사 지지 마이소. 그만 저 노인정에 가서 좀 쉬고 그래 하이소. 그 뭐 그렇게 열심히 그래 샀습니까? 이래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기에게 있는 무엇을 주니까 최고의 기쁨이 옵니다. 그 손자들이 왔는데 뭘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으니까 그 답답하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 얼른 어머니 여기 돈이 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아들 좀 주이소. 그게 당신 돈이 아니라도
손자에게 뭘 이래 줄 때 그것도 기쁨입니다. 그게 참, 그게 이렇게 주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죠. 또 가정에 부부로서 최고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부부로서 상대방에게 자기가 자기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때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가 재미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자꾸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무엇을 해주는 자기가 될 때에 정말로 행복을 느끼게 되고 또 자기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것과 상대방이 행복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예쁘게 보고 뭘 해주고 싶도록 그렇게 행동할 때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자기를 단장해서 있으니까 그만 예쁘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니까 또 사랑하고 싶고 이렇게 되어지는 데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행복을 누리게 돼요. 참 기쁘고 재미가 있고 우리 부부는 참 재미가 있다. 참 행복을 느끼고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행복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다가 보니까 저 인간 어서 안 주고 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무슨 행복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그런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수 있도록 자기가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를 단속하고 자기를 갖춰서 이렇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애를 써가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수고를 해줄 때 상대방은 기뻐서 즐겁고 재밌고 나는 사랑을 받아서 좋고 또 사랑을 받아서만 좋은 게 아니라 그보다는 사랑을 줄 때가 더 좋습니다. 나도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고 주고 싶고 수고하고 싶고 이게 있을 때 가정에 최고의 그런 행복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가정이 되고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뭘 주고 사랑함으로 이렇게 줄 때 부모가 최고의 행복을 느끼게 되죠. 어느 정도 커서 이미 야야 뭐이 필요하나? 필요 없습니다. 내 돈으로 사면 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기 돈으로 자기가 옷 사입고 자기가 먹을 걸 자기가 다 준비하고 다 독립해 나가버리니까 쓸쓸하고 섭섭하고 외롭게 느껴지고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줄 수 없어서.
참 그 효도는 부모가 주고 싶을 때 얼마든지 줄 수 있을 때가 행복입니다. 저기 뭐이 필요하겠다. 야야 이거 갖다 써라. 이거 필요하지. 그렇게 줄 수 있을 때 최고의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받으니까 자기는 또 줘. 또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벌써 부모의 품을 떠나서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난 내한테 뭐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전부를 다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잘 되면 당신이 좋아하고 기쁘고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고 순종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과 인간끼리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길을 깨달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있는 것을 다 주려고 하는데 주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그것은 막바로 여기 말씀대로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그만 어찌게 되느냐. 연자맷돌을 목에 달려 연자맷돌은 방아 찍는 맷돌입니다. 그 맷돌은 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소에 이렇게 붙들여서 빙빙 돌리게 하는 그런 맷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게가 얼마나 많이 나간지 모릅니다. 그 맷돌을 목에 매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올라오지는 못하죠. 다시는 올라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낫다 했으니까 한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 얼마나 그 화가 큰가. 여기에 세상에 화가 있는 것은 남을 실족해 한 것 때문에 온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했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실족해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화가 왔다. 아, 인생에게 이런 화가 오고 저런 화가 온 것이 남을 실족해 한 이게 원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에게는 대속의 공로가 있으니까 얼른 내가 이런 면으로 남을 실족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그 화가 중단이 되고 그 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소자를 영접하는 우리가 되도록 아주 어린 신앙이지만은 어린 신앙이라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어린 신앙이라도 그거 하나 키우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다 기울이는 그거 하나 영접하는 저게 택한 자다. 저 사람 또 택한 자일지 모른다 해서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라. 내가 그를 위해서 그를 좋도록 해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하는 이것은 막바로 주님 대접이 된다. 우리가 주님 대접하는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역자 대접을 한다고 이렇게 할 때도 교역자가 뭐이 좋아서 대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대접하는 그 일을 할 때 주님이 당신이 대접받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주님 대접이 교역자 대접하는 것으로 주님 대접이 다 되어집니다. 교역자만 아닙니다. 택한 자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택한 자인지 모릅니다. 이러니까 혹 택한 자인지 모르니까 이 사람에게 대해서도 내가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요 주의 것이니까 내가 이를 대접해야 되겠다 하고 대접하는 것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당신이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주님을 대접하면서 얼마든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 길이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길을 우리가 잘 걸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